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이사야 60장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팟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좀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좀 특이하죠. 내용이 네게 모이리라 네게 오리라 뭐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세상 중심 임자가 따로 없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심 나도 될 수 있다. 그 둥글둥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그만이지라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둥글둥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는 사장님 의자를 그 당시 그 옛날에 상징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되는 사람 따로 있나? 나도 그 사장 의자에 앉으면 되지. 뭐 이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중심, 임자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 하니까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지구의 배꼽,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별명이 붙은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호주 대륙 한가운데 있는 바위인데 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해발 고도가 867m예요. 물론 그 바로 아래 땅, 그 바위 바로 아래 땅에서 부터 오르면은 한 330m 됩니다만은 해발 높이는 867이나 돼요. 그래서 그 둘레가 그럼 어느 정도냐? 9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섬처럼 광야 위에 고립되어 있는 산인데, 그러니까 바다의 빙산처럼 땅 아래 묻혀 있는 부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한 암석이라고 합니다. 바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세상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러요. 왜 그걸 지구의 배꼽이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 바위의 이름이 울룰루예요. 울룰루. 그 호주 원주민들의 언어로 울룰루인데 에보리진이라고 부르는 원주민이 성지로 여기거든요. 근데 이 이 에보리진이라는 원주민이 왜 이 바위를 울룰루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짐작은 가요. 그리고 울룰루의 뜻이 뭐냐면 그늘이 지나간 장소라는 뜻이랍니다. 그늘이 지나간 장소니까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광명의 장소요, 빛의 장소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지구의 배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울룰루라는 바위. 그 울룰루라는 바위의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빛의 장소, 광명의 장소, 그늘이 지나간 장소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울룰루를 관광할 때는 관광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잠깐 한두 시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늘이 지나간 장소, 그러므로 빛의 장소이니만큼 그 바위 색깔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울룰루에 가면 제대로 관광을 하려면 하루 종일을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주변에 머물면서 울룰루의 색의 변화를 즐겨야 그게 진짜 관광이 되는데, 일출 때에는 이 울룰루가, 이 거대한 바위가 오렌지색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8시쯤이니까 이른 아침이 되면은 젓갈색으로 변한대요. 정오가 됐습니다. 정오가 되면은 호박색으로 변한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면 짙은 선홍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빛의 장소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늘이 지나간 장소, 그늘이 없는 장소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 위에 우뚝 서 있는 바위가 빛의 장소고, 그 빛의 장소를 이상하게 세상의 중심이다, 지구의 배꼽이다, 이런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참 이어지는 것이 재미있는데,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띄는 부분을 제가 한번 되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너의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에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노니라. 5절에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7절에 다 너에게로 모일 것이요 너에게 공급되고. 10절 끝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게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뭐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계속. 11절에 사람들이 너에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너무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앞장에 이어서 들려주는 메시지. 근데 앞장에서 무엇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언제나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마음이 붙잡고 만나고 밀착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밀착이 돼야 되잖아요. 가까이 오셨어도. 우리 버스에 타면은 옆에 앉은 사람 붙어 있어요. 몸이 붙어. 좌석에 앉으면. 근데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몸이 붙어 있어도 마음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까이 오셔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밀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비켜가면서 죄악이 발생하는데 3콤보 죄악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비켜가느라고 마음이 뒤틀려 버립니다. 뒤틀림의 죄악. 히브리어 아온. 그리고 뒤틀려가지고 뭐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밀착합니다. 표적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죄악, 하타.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마음이 비틀어지고 다른 표적에 가서 붙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이게 반란인 거예요. 반란. 하나님 없으면 어때?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쫓겨났는데도, 그러면 쫓겨났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슬프기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빌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 없으면 내가 기쁘지 못할 줄 알아? 내 남편 있는데 내 남편으로 기뻐하면 되지. 내 아내 있는데 나 돈 있는데 돈으로 기뻐하면 되지. 하나님 없다고 내가 기뻐할 줄 모를 것 같아? 이게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한 나의 주체성으로 반란을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들어있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기쁨을 추구함에 있어서 주체성의 반란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쓰리 콤보 죄악을 중단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 제일 가까이 와 계신 그분을 제치기 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순리대로 제일 가까이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이 붙잡고 밀착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건 되고 싶지 않건 상관이 없어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자,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정해진 중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호주의 바위 이름이 울룰루가요. 그늘이 지나간 장소, 빛의 장소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뭐가 내가 사는 세상의 중심이냐? 내 마음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 내 마음이 항상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이 항상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이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울룰루예요. 그늘이 지나간 장소. 항상 빛이 빛으로 밝게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는 독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마음에서 가장 빛나는 그늘이 지나간 울룰루였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중심인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한 사람은 흑자. 늘 흑자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게 흑자예요. 그러면 그 흑자가 그 사람에게 울룰루예요. 그늘이 지나간 장소. 그게 빛의 덩어리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가장 잘 보이고 있으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일 것이고, 가룟 유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예수님이 임금 되실 때 장관 자리 얻는 것.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서 가장 밝게 보이고 있는 울룰루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느냐 이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울룰루가 나의 세상의 중심이라면 나는 어떻게 중심이 되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데, 정말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 본문을 보면 단 한 가지만 했을 뿐입니다. 뭐냐? 하나님 제쳐버리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쓰리 콤보의 죄악을 중단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께 비춰지는 조명을 말합니다. 영광은. 여호와께만 조명이 비춰지니까 내 마음에는 여호와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늘 속에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속에만 하나님을 가리는 그늘이 싹 제껴졌어요. 하나님을 비켜가는, 하나님을 제쳐버리는 마음의 움직임이 중단됨으로써 하나님을 덮고 있던, 내 마음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덮고 있던 그늘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내 가족들까지도 아직도 그 마음에는 돈이 울룰르고, 가족 중에 서로가 울룰르고, 하는 일이 울룰르고, 하는 일의 성공과 형통이 울룰르지 하나님이 울룰루가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조차도. 밖에 나가면 더하죠. 직장에 가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승진이 울룰루, 월급이 울룰루,
근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캄캄한 가운데 안 보이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이 나의 울룰루인 거예요. 그늘이 지나간 장소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첫째 번에 이 상태에서 첫째 번에 우리 일어나는 일은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이건 빛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일이 내 마음이 항상 밝아요. 내 마음이 밝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음이 천국의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밝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도 내 아픔과 고통보다는 나를 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강한 것을 말해요. 강한 것을. 천지가 무너져도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 나는 끄떡 없는 겁니다. 마음의 밝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만족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룰루가 되셔서 내 마음에서 울룰루가 되시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만이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남편이 울룰루, 아내가 울룰루, 자녀가 울룰루, 재물이 울룰루, 건강이, 출세가, 승진과 명예, 인기, 성공, 형통 그런 것들이 울룰루였다가 근데 그런 게 울룰루였을 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마음에서 그것만 보고 있을 때는 마음이 광명으로 차지를 않아요. 보이는 것은 그것만 보여서 잘 되길 바라는데 온 내 삶이 먹구름으로 덮이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닌 게 아니라 좀 밝은 기분으로 살 수 있는 날이 한두 날밖에 될까 말까 한 거예요. 365일을. 왜냐면 다 가짜 빛이기 때문에. 가짜 빛인데 그걸 울룰루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족과 기쁨이 생겨요. 광명과 맑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잖아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자 기뻐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깜짝 놀라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있다가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바다의 부가 오늘도 지금 이 지구 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재물의 양이 얼마일까요? 그 수많은 수만의 배들이 옮기는 재물의 양이 얼마겠어요? 근데 그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응?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나에게로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잘 믿어도 진짜 바다를 떠돌고 다니던 재물이 나한테 오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돈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절대로 돈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재물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이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노숙자예요. 근데 노숙자가 어떻게?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울룰루가 됐어요.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던 그늘이 싹 지나가고 하나님만이 밝게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노숙자를 통해서 한 재벌 기업을 일으키려는 뜻이 있었다면 재벌 기업이 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돈을 하나님은 다 끌어모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재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울룰루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재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그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의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재물의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밝게 보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돈이 필요한 일이면 세상 돈을 다 끌어모으실 수도 있고 돈이 필요 없는 일이면 돈을 하나도 끌어모으시지 않고도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돈을 써서 기쁨을 얻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사용되면서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면 전 세계 돈도 모으실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주님이 예를 들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 한두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십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면은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끌어오지 않으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써서 기쁨을 얻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기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울룰루가 되시면 빛의 나라가 되시면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돈이 지갑에 10,000원밖에 없어도 10,000원이 남아도는 거예요. 왜 남아도냐?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돈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돈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쓸 게 아니니까 남아도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조약돌멩이 하나 같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10,000원이 1억을 불러들이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뭐 10억 벌기 뭐 5천만 원으로 10억 벌기 무슨 뭐 부동산 투자하기 증권 투자하기 이런 거 읽지 않아도 돼요. 읽지 않아도 돼. 하여간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룰루가 되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밝히 보이시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자식도 안 보이고 배우자도 안 보이고 이 세상에 내 몸의 건강도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제가 예언해 드릴 수 있어요. 돈 걱정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나한테로 또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에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동역자의 형태로 파트너의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라도 같이 모여서 일을 성사시키도록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울룰루가 돼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내가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될 수밖에 없냐? 여기에 묘한 원리가 하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공의 원리입니다. 진공의 원리. 여러분 진공이라는 것은 어떤 폐쇄된 공간 안에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건 공기도 물질, 산소도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에 기압이 높아져요. 기압이라는 건 높아지면은 높은 기압은 기압이 낮은 쪽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높은 기압 쪽에서 낮은 기압 쪽으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의 원리는 모터를 가지고 진공청소기 안을 바람을 빼버립니다. 그 빼버리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져요. 진공청소기 바깥쪽으로는 기압이 높아요. 그러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바람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이 나의 울룰루가 되시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가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늘 속에서 나오신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 게 안 보여.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냐?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세상이 하나도 없어. 그동안 있던 내 마음으로 밝히 보던 재물도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서 없어진 거예요. 내 남편도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성공도 승진도 취직도 결혼도 애인도 친구도 다 없어졌어요. 내 몸도 없어졌어. 몸이 병이 났거나 건강하거나 내 몸도 없어졌어. 세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그 세상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밝게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나의 울룰루가 되시냐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도 없게 되니까 온통 세상이 나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마치 진공청소기 공기가 빠져나가서 빈 진공청소기가 가는 곳마다 주변의 공기를 다 빨아들이듯이 주변의 바닥을 다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내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만 차고 빡 빠져나가니까 이 진공의 원리 때문에 세상이 다 빨려 들어오는데 무질서하게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중심 삼아서 통치를 펼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이 나에게 빨려 들어오되 질서정연하게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책들 제목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세상의 중심에 홀로 서라. 뭐 아니면 뭐 애들한테 보여주는 책인 모양이에요. 14가지의 벽을 넘어 세상의 중심에 서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제약들, 집안이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유색인종으로 태어났다든지 뭐 내가 학벌이 없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장애의 벽들이 있는데 그런 벽을 넘고 세상의 중심에 서라. 그렇게 넘어서 중심에 내가 설 수 있는 중심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담고 있는 한 세상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는 세상의 주변 인물이 되는 것뿐이지 세상의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 내가 중심에 선 겁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면 인기 먹고 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중들이 나의 중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중들의 인정이. 그러니까 세상을 논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을 바라고 기대하고 욕구하는 한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나는 세상이 중심인 상태에서 세상의 주변 인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밝히보고 하나님의 나의 울룰루가 되는 바람에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이 보는 게 없어. 하나님 말고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 세상이 비잖아요. 이제부터 주변의 모든 세상은 나에게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진공의 원리에 의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에 부가 올라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사람과 친구와 필요한 모든 인재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늘이 지나간 분, 나의 울룰루가 되시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제일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진공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진공. 어떻게 내가 세상의 진공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남편이 담겼습니다. 그러면 남편 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내가 담겼어요? 아내 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식이 담겨서 자식만 생각합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입니다. 자식 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났어요. 그러면 병이 난 내 몸만 내 마음이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세상이 하여간 이 세상에 몸이 있음으로써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거라도 담기면 담기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얽혀있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이 약속에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을 반복하고 있노라 보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욥에게 처럼. 욥이 세상 거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듣더만 하던 분인데 보이지 않습니까? 울룰루가 되는 거예요. 욥의 울룰루가. 그렇게 하나님이 울룰루가 되시면 나는 만족과 기쁨이 있고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는 평강과 기쁨만 있을 때 세상은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 임자가 따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마음을 세상 진공의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으로 채운 자,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내가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울룰루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울룰루가 되셔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시며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려 들어오는 중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